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소만교회하고 연합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설교 파일이 그것도 주일 아침에 깨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2주간 여호수아서를 나누지 못했기에 먼저 말씀의 흐름을 다시 잡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내용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로 했던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떻게 땅이 분배가 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므낫세 지파가요,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분배할 때 분명히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였고, 둘째는 가족 수를 따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땅을 지파별로 주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었고, 또한 가족 수를 따라서는 가족 수가 많은 지파에게 더 큰 땅을 주고 상대적으로 가족 수가 적은 지파에게 적은 땅을 주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함께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총 12지파 가운데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 반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땅 분배 원칙과 기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뭐죠? 제비뽑기요. 제비뽑기. 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땅 분배를 했을까? 사실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좋아하십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한 그 아이성에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이 아간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제비뽑기죠.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탔다가 그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그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를 밝혀낼 때 사용한 방법도 제비뽑기.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 방식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족 수를 따라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못하게 아주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 순서에 있어서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지파는 왜 먼저 땅을 받지? 저 지파가 땅을 먼저 받아서 저 지파가 받은 땅이 왠지 더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나님은 땅 분배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 방식대로 여호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했던 지파가 있기도 했지만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목이 길다예요. 그러니까 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인들. 키만 크지 않습니다. 힘도 세고 몸집도 커요. 이 아낙 사람들이 골리앗의 조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며 두려워했던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가 어느 지파에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지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아니 그 어떤 지파도 거기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받는 그 지파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며 마음속으로는 우리 지파만을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때에 갈렙이 찾아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먼저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때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는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갈렙이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정말로 갈렙이 미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모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렙은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를 함에 있어서 이 성경이 다른 어떤 얘기보다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든 그 새롭고 낯선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갈렙처럼 당당히 맞서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에게. 마주해야 되는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 두려워 한없이 나약해져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타난 어느 높은 장벽이라도 갈렙처럼 당당히 넘어서서 펼쳐질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일들과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론 부담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해서 마음의 평안은 없고 한없이 이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두렵고 무서워 회피하고 싶은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주한 모든 것들을 맞서 이겨내서 넘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지 못했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주저앉고 포기하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인생을 한탄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기력하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늘 삶의 변화는 없고 쳇바퀴 돌듯 힘듦의 연속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렙처럼 살아라. 갈렙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어떤 헤브론 산지나 아낙 사람들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강한 것들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당히 맞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승리하라. 새로움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렙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과 마주하게 될 때 찾아오는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갈렙은 자신과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가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곳곳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으로 나뉜 거예요. 10명은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강하고 큰 성읍과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의 말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따르기보다 10명의 불신앙적이고 절망적 보고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며 원망했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구만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리고 세월이 지나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갈렙은 그날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더 좋고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에 수많은 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갈렙과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주하고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한없이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워하게 될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도 해내지도 못할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온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용기 있게 맞서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계속 400 넘게 이렇게 나오면서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폐혈증 초기 증세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오셨으면 쇼크를 일으킬 뻔했다라고 응급실에서 얘기했다라고 해요. 몇 개월 전에 암 수술 받으셨고 이번에 나가서 뵈니까 안전이 회복되지 않으셔서 그런지 한없이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지금 닥쳐온 이 현실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제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미래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했죠.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환난난 날에 부르면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죠.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생겨났던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안개가 거치듯 사라져가고 담대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혹시 3절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 때 모든 어려운 삶의 현실에 무너진 마음이 위로받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어떤 인생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주한 현실 속에서 또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어찌할지 모를 때, 때론 회피하고 한없이 도망치고 싶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괴로울 때 그냥 있지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삶의 평안과 위로, 용기를 얻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 앞서 오늘 갈렙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오래전 정탐꾼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4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을 가누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선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현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그 현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갈렙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낙 자손은 갈렙과 유다 지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혈루증은 원인을 알 수 없게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을 만났고 많은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어서 불치병이라 여기며 살았으나 다시 자기 안에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면 능히 나음을 입겠다라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나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많이 고백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라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 2명의 사원을 파견 보냈습니다. 2명의 사원이 시장 조사를 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 사원이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대부분 신지 않고 있어서 거기는 황금 어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출하기만 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다른 사원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서 거기 가면 망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사서 신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사원의 보고대로 그 회사는 거기에 진출하게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크기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허락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면이라고 꿈을 꿨던 갈렙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주한 현실과 또 그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것들을 나와 우리 가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며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꿈을 꾸세요. 하실 것을 믿고 꿈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까운 미래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은혜로 바뀌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이것이 오늘 갈렙이 보여준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아낙 사람을 몰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뱉은 말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내일의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 남편이나 아내, 우리 자녀들의 불편하게 변화된 모습은 내가 뿌린 말의 씨앗 때문인지도 몰라요. 결국 말에는 힘이 있으니 말을 가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내 삶에 대해서 만나는 이들과 자녀들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을 삶을 통해 거두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말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들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결국 출애굽했던 1세대는 원망의 말, 불신앙적인 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대부분 두려움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남편이나 자녀를 향해 나가 되져라, 꼭 너 같은 자식 나와서 길러봐라, 이렇게 우리는 저주의 말을 퍼붓었거든요. 나 편하자고 그냥 욕설 섞인 말을 그냥 적재로 없이 하고 감정 섞인 말을 막 내뱉으며 살아왔거든요. 아차 싶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하시니 말을 가려서 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막 이런 것들. 물론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습관은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자리 잡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게다가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다는데 지금부터 신경 쓰면서 자꾸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습관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재환, 민선 이 커플이 결혼하면서 축가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아니,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의 초점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에 있지 않거든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데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일들이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극심한 부담감의 스트레스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미래를 향한 온갖 부정적 생각만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 회피하고 싶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차지했던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어른을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갈렙이 경험한 평안과 안정, 성취와 승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인생의 어떤 가파른 오르막길도 하나님과 함께 올라 그 너머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들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